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불러주신 우리 오성훈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역 주빌리 총무 일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잘못하면 이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906차가 되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한 시간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바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6월 6일 주코 기도 큰 모임이 일산 광림교회, 그러니까 저희가 있었던 지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11시 반쯤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분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아시느냐고.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안산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사님, 양평에 있는 금식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 6년 전에 모였던 그 모임에 단톡방이 있습니다. 12분 정도. 그런데 그날 6월 6일 모이는 이 축복 기도 큰 모임에 대한 홍보를 드렸더니만 그것을 보고 양심이 찔려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관심도 또 관계도 없었고 주빌리를 전혀 모르신 분이셨어요. 남편 놔두고 현직 영어 교사신데 그날을 참석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목사님도 계셨고, 또 한 번도 남편이 주빌리에 나오신 적이 없다는데 모시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셨다는 것이 놀라서가 아니라 단톡방에 문자 하나 보고 왔다라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신년 동안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5월 달에 132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평양의대 윤상혁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날 영상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런지 가장 많이 참석을 하셨죠. 평소에 저희들은 약 35명 내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 모이고요, 약 15개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매월 모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총무로 섬기게 된 것이 약 3년째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일 구국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참여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3년 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북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관계가 없고, 저희 어머니 와 계십니다만 여쭤봤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더래요. 먼 친척 되신 분들은 관계가 있지만 직접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통일을 향한 구국 기도에 어떻게 참여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경험했었던 5.18의 경험이 이 분단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대학생 1학년으로서 그 당시 때 현장에 있었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되는 2018년까지 제가 그 광주에서 있었던 내용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만났던 그 해에 비로소 제가 경험했던 강주의 사건을 페이북에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5.18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진실을 알리겠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5.18이 왜 일어났습니까? 길게 보면은 6.25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진압했었던 진압군들이 휴전선에 있었던 군인들이 왔거든요. 그리고 공수부대가 와서 총검을 가지고 찌르고 또한 총을 쏘고 탱크로 진압을 했단 말이죠. 이유는 북한 공산군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10일 동안의 이 항쟁이 계속되면은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려움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광주의 진압을 허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주는 빨갱이가 내려왔다. 공산군이 내려와서 그들의 무덤이 무슨 북한에 있다느니 그들이 훈장을 받았더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40년 동안이나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5.18 가까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상이 밝혀지기까지도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70년 전의 6.25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지 않는 한, 그것을 오픈하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통일의 기도는 헛것이고 일부분에 해당한 것이, 껍데기만 해당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북한이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느냐는 거죠. 진짜 사랑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서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북한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큰 건가요? 아니면은 핵개발하면서 호시탐탐 적화하려고 했었던 거짓말만 임쌓는 저들은 멸망하기를 원하는,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있지는 않는지, 또 때로는 집권자들과 주민들을 분리시킨다고 하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진짜 나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40년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탈북자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 봅니다. 아픔이 있지만 제대로 이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진정 공감을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통일은, 분단과 통일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포로와 또한 70년 포로가 끝났던 귀환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첫 번째, 국토가 유린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럼 마지막 성전이 파괴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3차례의 파괴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나서는 역순으로 이것이 회복이 되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 때문에 끌려가게 됐죠. 그게 내적인 원인이에요. 국내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정세는 알다시피 중동에 엄청난 패권의 싸움이 있었고 계속적인 강대 국가들의 교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게 된 거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면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와 파사 제국이 중동을 차지하는 그 와중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했던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대표를 보시면 알지만
1, 2, 3차 포로 기간이 20년 정도가 안 됩니다. 짧은 기간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 2, 3차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3차 성전이 파괴되면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하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과정은요,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아요.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3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첫 번째 귀환은 50년째 될 때 돌아와요. 그리고 1차 귀환으로부터 3차 귀환까지는 무려 1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요. 이 얘기는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은 짧아요. 20년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귀환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포로로 끌려가고 귀환하는 이 과정이 우리 민족의 분단과 통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점으로, 주안점으로 가져야 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린 양은 주들의 주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부름을 받고 선택된 진실한 신자들은 그와 함께 이길 것이다. 아멘.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주님으로 오셔서 통치자가 되고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제압하고 이 땅의 주의 나라 이룬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온다고요? 아니에요. 성도가 오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 휴거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또한 대적하는 자들을 진압하고 멸하고 그들을 심판한 후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만 됩니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현세적인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군사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영역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재림하는 예수와 함께 올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라는 영역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시해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왕들이 통일을 하고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첨예하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 말은 정치적인 왕도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왕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 안에 교회의 영역 속에서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왕이시고 남한과 북한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누가 두려워해요?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우리의 기도가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기도 필요하다 봅니다. 잘못됐는데 2020년입니다. 이 장면은 2020년 12월 9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회의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푸틴과 젤렌스키가 있어요. 그리고 마크롱과 또 이 네 사람이 서로 협상을 하면서 그때 푸틴이 만족한다 그랬어요. 크림반도와 또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영토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2020년 12월. 그런데 1년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만족했다고 하고 그때 서로 웃는 낯으로 헤어졌던 그들 안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를 젤렌스키가 추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격을 한 거죠.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상했던 그 지도자들이 불과 1년 3개월 만에 전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 그 영역 안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좌와 우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가 되고 용납되어지고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서로 싸워요. 공격받아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덮어놓고 있어요. 애야, 말하면은 서로 싸우니까. 근데 우리들 안에 통일되지 못하면서, 연합하지 못하면서, 광주의 사건 하나 해결 못하면서 지금도 누가 발표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모른 척 넘어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70년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단의 과정과 이 포로의 과정 그리고 기환의 과정이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단 과정을 짤막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단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분단은 영토의 분단이죠. 38선으로 나눠진 거죠. 38선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8월 10일 날, 45년 8월 10일 날 일본이 항복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그러자 소련군이 진군하면서 항복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미군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갑자기 소련이 물밀듯 밀어오게 되면은 한반도 전역이 공산화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1일 날 미군 육군 대령 두 사람이 결정하기를 38선으로 경계를 삼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것을 보고를 한 후에 9월 2일 날 연합군 포고 1호로 공포를 합니다. 일본군 패전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와서 그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신딱 통치가 아닙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명분상 38도선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소련은 어디까지 내려와 있었냐면 개성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개성은 38선 이남이에요. 근데 9월 2일 날 항복 조인을 하면서 38선으로 경계를 삼으니까 소련군이 개성 이북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게 38선이 나누어진 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었던 선이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정치의 분단입니다. 45년부터 48년 사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엄청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자와 우가 싸우고, 중국파, 미국파가 싸우고, 국내파와 해외파가 싸우고, 매일 싸우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셨던 분들은 이 좌우익의 대립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46년에 대구에 폭동사건이 벌어지고, 47년에 3월 1일 제주도에서 또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 사건이 48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소가 서로 대리전을 치르면서 남한은 남한대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와중에 송진우, 여운형, 김구 그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건준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47년부터 실권을 장악했던 김일성이가 조만식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 사형을 하게 된 것이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장악을 하면서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됩니다.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은 한반도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아무리 우리가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헌법을 얘기를 해도 현실은 북한은 북한대로 유엔에 가입되어진 기구가 있고요, 남한도 유엔에 가입된 나라예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라와 나라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서로 점령하겠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세 번째죠. 세 번째 6.25, 그리고 53년도에 체결된 군사적인 경계선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 숫자들 세어보면요, 500만 명입니다. 사상자, 부상자, 실종자, 피난민들 500만 명. 3천만 중에서 5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가정당 한 명은 다 관계가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휴전선을 3차례나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북한을 용서 못하고 아직도 우리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군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폐허됐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침입 맞지요? 그런데 평양의대 윤상혁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해요? 북한은 완전한 폐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미군을 철천지 온수라고 생각한 근거가 바로 그들이 받았던 상처요, 그들이 받았던 피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몇몇의 집권자들이 일으킨 것이었어요. 그런데 피해는 국민 모두가,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피해를 입고 지금도 아파가, 지금도 힘들어하는 것이 이 전쟁이에요. 세 번째, 군사적인 분계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강대국입니다. 남과 북의 전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열강들의 이합 집산들이 있었다는 거죠. 45년에 가장 강한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미국까지 치고 중국도 치고 러시아도 이기고 동남아까지 진출했잖아요. 근데 45년부터 50년 사이는 소련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동구권을 공산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중공으로 49년에 공산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에서 50년 사이에 전 세계가 미소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둔감했던 거죠. 그래서 50년에 에치스 라인을 통해서 한국은 방위선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면서 철군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49년에 김일성과 스탈린이 비밀 회담을 하면서 남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상황을 몰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대한민국의 분단은 우리들의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소련이 북한을 진군했죠.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도왔던 거죠. 이러한 4대 강대 국가의 영향력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단은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국토가 나누어진 거예요. 45년에. 두 번째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분단돼서 48년, 그리고 50년부터 53년에 군사적인 단계로 나누어졌어요. 이 3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3가지의 단계가 역순에 의해서 통일의 과정은 역순으로 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반영구적인 분단 상태를 살고 있죠. 자, 통일의 3가지 단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사적인 대립이 53년에 휴전협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나오다가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노동강 강령에선 적화 통일에 대한 것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종전을 하냐, 종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태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종전이란 말을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휴전 상태가 있는 거예요. 휴전은 뭐예요? 전쟁은 다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이 일어나고 격침이 일어나고 도발이 일어나고, 지금 북한이 강대강으로 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결코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대립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휴전 상태, 정전 상태가 종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군사적인 분단선이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단추라고 봐요. 근데 이 첫 번째 단추도 못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못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단계, 이것은 정부가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정부, 2개의 정부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48년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연합하기 위한 통일 방안, 그게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 9월 11일에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당 지도자들이 추인을 한 것입니다. 세 가지 통일 방안을 제시합니다.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입니다. 보수 대통령이 제안한 거예요.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정부가 하루아침에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세 단계 스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규칙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통일 프로세스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걸 규칙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기구를 만들자. 국회든지 뭐 강요든지 그걸 만들고, 세 번째 통일헌법 만들어서 통일국가 만들자. 이 방안이에요. 현실적인 방안이고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이 두 번째 방안은 정치적인 대립을 해소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정치적인 단계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철책선이 거두어지는 완전한 통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의 과정에서는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교훈이 주는 바가 있어요. 독일 통일은요, 동과 서독이 서로 무슨 기도회를 했다느니 또 무슨 외교부 장관이 무엇을 잘못 발표했다느니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요, 국민들 안에서 되어진 것이지 국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강대 국가들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서로 하나 된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때 소련이, 고르바초프가 그걸 인정했고 미국은 당연히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반도가 통일이 되려면 주변에 있는 이 네 나라가 동의를 해주든지 찬성은 안 하더라도 반대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통일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누가 싸우고 누가 대립하는 관계로서는 통일이 될 수가 없죠. 허락을 안 하죠. 자기들 밑에 강대한 국가가 등장을 하는데 일본이 허락을 하겠어요? 중국이 허락하겠어요? 특히 이 중국은 큰 영향력을 북한에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북미 관계가 동맹 관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침을 당하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죠. 북중 관계도 혈맹 관계예요. 자동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북중 관계는 어찌 보면 한미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중공군이 이 땅에 80만 명이 죽었고요, 모태똥의 아들이 6.25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면서 북한 무너져라 무너져라 하는데요, 무너질 수 있죠. 그 다음 어떻게 하게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을 밟아가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6차 방정식이에요. 6차 방정식은 남북이 상수예요. 상수. 그리고 변수는 미, 일, 중, 러가 변수예요. 6 세력들이 이합 집산을 해야 되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 시간 마감을 이제 지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안 하이웨이다라고 합니다. 경부선을 타고다 보면 AH1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저 강릉 방면은 AH6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1959년에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2004년에 23개국이 서로 협정을 맺은 겁니다. 저 지도 보시면 저것은 유라시안 철도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아시안 하이웨이는 교토로부터 부산을 거쳐가지고 서울 평양을 지나가지고 터키까지 가는 노선이에요. 또 하나는 부산으로부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벨라루스까지 가는 AH6이라는 노선이 있어요.
그게 민간단체들이 만든 거지만 그 정부가 인정한 거지만 1959년부터 세워지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라시안 철도라는 것도 있죠. 물론 안에 해당합니다마는 그 철도는 여기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나 그럴 것 같아요? 멀지 않았다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금천, 제가 금천에서 왔거든요. 금천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2020년 11월 7일 날 개통이 됐어요. 근데 그날 12시에 저는 개통되는 게 너무 좋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개통되는 순간 별로 차들 보이지도 않는데 상암구장까지 왔다가 다시 거꾸로 문산까지 갔다가 금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금천으로 오는데 내려오는 톨게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까지 지나서 돌아왔거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계획이 2003년도에 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 되어지고 2015년에 통과가 돼서 계획 사업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근데 2003년도 계획을 할 때 문산에서 금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없어도 된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없어요. 그래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도로에 대한 계획을 민간단체가 세웠어요. 이미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한 계획도 있고요. 삼성에서는 이미 북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리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도로가 낮은 연후해야 믿고요, 통일이 된 연후해야 믿는다는 거예요. 또 믿으면서도 절름발이 믿음. 저렇게 톨게이트를 서울 쪽에서 들어가는 것만 만들어 놓고 미래를 예측 못해서 문산에서 내려온 길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고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요.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을 기도해도 똑같더라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저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이상숙 권사님이 5월 6일 날 말씀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상숙 권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 가지고 하셨어요. 당신이 칭찬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말미에는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성경은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말씀하세요. 이 땅에 상을 못 받는 것이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상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상 받을 자 세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 구제하는 자, 금식하는 자가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 받는 행위가 너무 귀하고 너무나 복되다 보니까 자랑을 해. 자랑을 하면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를 해왔고, 아니 그보다 더 70년, 80년 동안 기도해왔죠. 응답이 안 된 그 기도,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전했던 말씀으로 마감을 짓고자 합니다. 그날 보냈던 문자 카톡은 이런 내용입니다. 샬롬,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남한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북한의 성도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남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왜 다른가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여기 저희 어머니, 저희 아내도 와 있지만은 제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현충일 집에 있지 말고 기도 큰 모임에 나오시라 협박, 반협박 같은 문자 보낸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얘기 아니죠.
대충 믿는 우리들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하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 하는 우리들하고, 목숨 걸고 믿는 저 북한 사람하고 같냐 이거죠. 그러면 둘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의를 행하라 말을 해요. 의를 행하는 자가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답니다.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상이 있어요. 그런데요,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섬기면서 보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오늘 안 보여요. 근데 좀 있다 보면 또 나타나요.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무슨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다 자기가 관계 있잖아요. 나에게 뭔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 통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도리도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게 되고 또한 뒤로 물러가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상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음 통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이루실 것이며,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은 남과 북의 통일이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 저 예루살렘과 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오니 이미 세상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혔던 철조망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가정 안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교단과 교단이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통일의 날, 연합의 날, 화합의 날, 주님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렇게 날마다 때마다 주마다 월마다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 들어주시사 이 땅에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